저 여러분들에게 8월 달에 행해야 되는 숙제를 내어드렸습니다. 그죠? 좀 전에 봤죠? 필사하는 거. 근데 그것만으로 숙제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숙제가 또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너무 쉽잖아요. 하루에 한 줄 정도 쓰는 거야.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숙제를 또 하나를 내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이건 이제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그런데 하시면 여러분들의, 제가 다짐하건대 여러분들의 신앙이나 여러분들의 지혜나 지식이 좀 더해질 것이고, 하지 않으시면 지금 그대로일 것이고. 지금 그대로라도 제가 알겠습니까? 지금 지혜가 얼마인지 지식이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하시면 좀 득이 될 것 같고, 안 하셔도 지금 그대로는 유지하실 것 같고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들이 얼마나 유식한지 한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문학의 3대 고전이 뭡니까? 기독교 3대 고전이 있습니다. 3대 고전이 뭡니까? 존 버년의 철로 역정. 그죠? 또 뭐가 있습니까? 고백록.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 토마스 아켄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거 세 개는 여러분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의 3대 고전이에요.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철로 역정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고백록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거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예. 이건 기독교인의 3대 고전이에요. 누구에게도, 어느 교회에 가도 여러분 이거 이야기하면, 모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아십시오. 그래도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의 3대 고전 하면 이거 세 개는 딱 나와야죠. 이거 세 개를 여러분 8월 한 달 동안 세 권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게 숙제입니다. 그냥 읽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제 설교와 관련 지어서 오늘은 여러분 철로 역정입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제가 설교와 관련 지어서 말씀으로 풀어낼 테니 읽어보십시오. 다음 주에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토마스 아켄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할 겁니다. 그러니 미리 한 주 하고 설교로 대충 여러분들이 써머리를 하고 그리고 읽어보면 쉽지 않겠습니까? 그 책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책이 원하는 건 뭔지, 이렇게 하면 좀 쉽지 않겠습니까? 우리 8월달을 이렇게 좀 알차게 보내면 좋죠. 그죠? 좋지 않겠습니까? 무덥지만 그래도 독서하면서 하나님 말씀 쓰면서 이렇게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세 책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3대 고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이 세 책에서는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정도, 바른 길, 신앙생활을 하는데 바른 길은 도대체 뭐냐? 어떻게 해야지 그 길을 갈 수 있느냐? 요걸 풀어주는 책이에요. 요렇게 해야지만 신앙의 정도를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풀어주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마이크가 좀 울리지 않습니까? 괜찮습니까? 좀 울리죠? 예. 울린답니다. 안 울게 해주십시오. 예. 예. 운답니다. 예. 좀 안 울게 해주십시오. 예. 예.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신앙은 속도가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속도가 아니다. 아무리 빨리 가도 방향이 틀리면 아닌 거예요. 근데 천천히 가도 제대로 된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 요걸 이제 이야기해 주는 책이 요 세 권의 책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입니다. 존 버년은 잘 알고 있듯이 1678년도에 이 사람이 영국에서 설교를 하는 사람인데 이게 허락되지 않은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잡혀갑니다. 수감 생활을 해요. 그 수감 생활을 하다가 쓴 책이 이 철로 역정이에요. 사도 바울이 옥중 서신을 쓴 것처럼 존 버년도 그런 상황이죠. 철로 역정을 옥중에서 쓰게 됩니다. 하느님 나라를 철로 역정.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철로 역정. 하늘나라 가는 길이 참 어렵고 힘들구나. 이 말이잖아요. 철로 역정. 그죠? 하늘나라 가는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길이 참 쉽지만은 않구나. 이게 철로 역정이잖아요. 말 그대로예요. 그 책 제목 그대로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부딪히는 일이 참 많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탁 부딪혀서 멈춰서게 만드는 상황들이 참 우리에게 많이 주어져요. 그 책의 철로 역정의 주인공이 여러분 이름이 크리스찬입니다.
주인공의 이름이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다른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크리스찬이 바로 나구나.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모든 일들, 만나게 되는 모든 상황들, 이 철로역정의 주인공인 크리스찬이 겪게 되는 일이고 만나게 되는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그 책을 읽기가 참 쉽습니다. 근데 그 딱 부딪히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걸어가다가 부딪히는 그곳에 딱 멈춰서게 되는 그곳에서 어떻게 견뎌내야 하고 어떻게 건너가서 본향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저 천국에까지 이룰 수 있을까? 이걸 이제 써놓는 책이에요. 한마디로 여러분 철로역정에서 이야기하는 천국에 다다르는 방법은 편법이 없습니다. 이거예요. 쉬운 길이 없습니다. 지름길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묵묵히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가야 됩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문제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혹시 편법을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쉬운 길을 찾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은 편법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지름길이 없습니다. 부딪히는 어려움 겪어내야 돼요. 어려운 상황들 여러분 뛰어넘어야 돼요. 혹시 지름길이 있을까? 혹시 편법이 없을까?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고백합니다. 27절 말씀에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복음을 온 땅에 전파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참 많은데, 천국을 향하여서 가는 사람들은 참 많은데, 오히려 내가 복음 전했던 내가 오히려 그 천국에 못 가면 어떡할까?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에서 버려지면 어떻게 할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서 복음을 접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데 그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내가 도리어 하나님 나라에 못 가면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삶의 자리가 늘 진지했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혹시 이 말을 해서, 내가 혹시 이 행동을 해서, 내가 혹시 이렇게 전해서 마지막 날에 마태복음 7장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여 주여 해봐라. 주여 주여 해도 내가 너를 모른다. 정령이 내가 너를 모른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게 걱정인 거예요. 두렵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미달이 될까 두려워하다 이 말이에요. 미달이 될까 걱정이 되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두려워하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어려움을 참고 견뎌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너 미달이야 이렇게 하면 어떡할까?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의 자리에 늘 고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삶의 자리가 여러분 밀도 있어요. 작은 일을 해도 짧은 인생을 살아도 여러분 밀도 있게 살아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갔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오늘 27절에서 고백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통하여서 믿게 되는 사람들도 많았고 나를 통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여러분 그 천국 길에서 미끄러져 버린 거예요. 그 길에서 여러분 쓰러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내 삶의 전체가 여러분 부정되는 거예요. 내가 믿어왔다고 하는,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그 기간이 모두 다 부정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았는데 내 삶의 전체가 부인이 되면 어떡할까? 부정당하면 어떡할까? 이런 고민과 걱정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철로역정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정도를 걸으십시오. 바른 길을 걸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머무르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만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어느 곳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누구를 만날 때마다, 여러분이 머무르는 그 곳마다, 행하는 일마다 고민하십시오. 이게 신앙의 정도를 위하여서 올바른 길인지, 올바른 만남인지, 올바른 장소인지, 내가 머무르는 그 장소가 올바른 장소인지 고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을 향하여서 가는 우리 성도, 우리들은 두 가지를 늘 고민하며 이 두 가지가 늘 부딪혀 싸운다 합니다. 뭐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입니다. 육체의 소욕, 내가 머무르는 그곳에 여러분 분명히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늘 싸운다고 합니다. 이거 두 개가 늘 부딪혀서 싸워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 천성을 향해서 가는 그 길의 행로가 달라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늘 이거 고민하잖아요.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의 소욕대로, 육체의 소욕대로 우리 마음속에 둘이 있는데 이게 늘 부딪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은 자기가 걷는 그 믿음의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도 세상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또 만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죠. 근데 이럴 때 여러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여정에 도움이 되는 사람만 만나고 되지 않는 사람은 만나지 말아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도 만날 것이고 믿는 사람도 만날 것이고 여러 이런 장소에 우리가 가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그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걷는 그 본향으로 향하고 있는 그 길이 잘못되지 않을까, 잘못되면 어떡할까, 이걸 여러분 고민하라는 거예요. 딱 자르는 말이 아니고 고민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방법이 나올 거 아닙니까? 선택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저도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굉장히 이기적인 면이 있어요. 저도 목회를 하니까 목회자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게 됩니다. 선배도 만나고 후배도 만나고 목회 경력이 긴 분도 만나고 짧은 분도 만나고 해요. 근데 만나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분의 목회에서 내가 얻을 건 뭘까, 배울 건 뭘까, 이걸 늘 고민해요. 고민하면서 만납니다. 고민하면서 만나지만 또 왜 고민하면서 만나냐 하면 끝까지 저도 여러분 저에게 주어진 이 목회의 길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끝까지 여러분 달려가야 되잖아요. 끝까지 달려가기 위하여서 저 만남이 나에게 유익한 만남인지 그걸 늘 고백해요. 그래서 유익하지 않은 만남 같으면 여러분 저는 관계를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찾아오고 연락하고 해도 저는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만 딱 가고 깊이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 저도 사실 두렵거든요. 사도 바울처럼 두려워요. 가다가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가지 못하면 어떡할까? 그럼 내가 한 이 사역의 모든 부분들이 다 부정이 되는데 이게 저도 두려워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는 제가 이기적인 면이 있어요. 가다가 이게 아니다 싶으면 딱 깊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리에 멈춰서게 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 다름질을 끝까지 가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그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 좀 쉬운 길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이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견뎌내게 해주십시오,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쉬운 길을 좀 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잖아요. 정도를 가게 해주십시오. 정도를 가서 견디고 넘어서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이 다 있을 줄 압니다. 내 신앙이 마지막 날에 버려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 부인되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이 여러분 다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그러면서 나를 돌아보고 나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에 정말 밀도 있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밀도 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주인공이 쭉 걸어가는데 여러분 책에서 길을 보여줍니다. 쭉 보여주는데 아주 곧고 널찍한 길을 딱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굽고 구불구불하고 좁은 길을 딱 보여줍니다. 근데 책에서 그 주인공에게 좁고 구불구불한 길을 보여주면서 이게 여러분 당신이 가야 될 길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좁은 문이라고 했잖아요. 좁은 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좁고 구불구불한 길을 딱 보여줘요. 근데 저 길이 예언자도 걸어갔던 길이고 제자들도 걸어갔던 길이고 여러분의 선배도 걸어갔던 길입니다. 당신도 저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그 길을 이렇게 보여줘요. 근데 그 길을 이제 크리스찬이 이렇게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 좁은 길에 여러분 잇대어 있는 길이 있는데, 붙어 있는 갈림길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갈림길이 여러분 너무 곧은 거예요. 너무 넓은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이 좁은 구불구불한 이 좁은 길을 계속 가야 되는 건가? 아니면 저 넓고 곧은 저 길로 그냥 내가 들어설까?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고민 속에서 여러분 갈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갈등이 왜 생깁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뭘 바라고 신앙생활을 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 선택이 달라지게 돼요. 뭘 바라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 곧고 널찍한 길로 쑥 들어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공과 출세와 뭐와 이런 것들을 원하는 사람들은 나도 모르고 여러분 그 곧고 넓은 곳으로 발걸음이 쑥 옮겨진다니까요. 그런데 쭉 가다 보면 여러분 그 길이 더 좁아져요. 더 넘어서기 어려운 그 길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선택 앞에서 여러분 늘 고민하고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편한 길을 선택할 것인가, 지름길을 가려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되는 것인가,
이게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갖고 고민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때때로 여러분 제가 식당이나 카페나 이렇게 뭐 성도님들과 또 우리 식구들과 이렇게 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면 메뉴판을 이렇게 보잖아요. 메뉴판을 이렇게 볼 때 진짜 저하고 안 맞는 메뉴들이 대부분인 데가 있어요. 제가 원하는 메뉴가 없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제가 원하는 메뉴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선택을 못 하고 있어요. 목사님 여보 원하는 게 없어요? 뭐예요? 그럼 제가 고민하죠. 가만히 있어요. 여보 원하는 게 뭐예요? 목사님 원하시는 게 드시고 싶은 게 뭐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어보십니다. 그럼 이제 제가 속으로 이야기를 하죠. 속으로. 제가 원하는 게 있지요. 맛있고 살 안 찌는 거, 건강에 좋은 거. 맛있는데 살 안 찌는 거, 그러나 건강에는 좋은 거, 이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맛있고 살 안 찌는 게 있습니까? 맛있고 살 안 찌고 건강한 게 여러분 있습니까? 맛을 찾으면 건강을 포기해야 되고요. 건강을 찾으면 맛을 포기해야 되는 게 그게 맞잖아요. 그런 거예요. 선택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성공과 출세, 좋은 길, 편안한 길, 지름길을 원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밀려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이렇게 가다 보면 여러분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편안한 것들, 우리에게 안락한 것들을 포기하게 될 수가 있어요. 늘 여러분 우리는 이 선택 앞에서 우리는 갈등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본향을 향해서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육체의 소욕은 누를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선택할 것이 왜 없겠습니까?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선택하게 만드는 상황들을 만나요. 그 책에 의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이치시의 도시의 이름이요. 세상 이치시의 세속 현자,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의심의 성이라고 하는 곳에 절망 거인, 또 아첨쟁이, 아첨하는 사람들, 또 무신론자, 이런 사람들을 이 칠로 역정의 크리스찬이 쭉 삶의 자리를 이렇게 걸어가다가 만나요. 이 만나는 사람들이 나의 선택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나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데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 사람들이 여러분 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멀리 생각하지 마세요. 이 사람들이 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이에요. 이게 누구냐? 세상 이치의 세속현자. 이건 누구냐?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 경험, 내 지식, 누구의 힘, 이걸로 살아가느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죽음의 그늘을 골짜기에 마귀, 어려운 상황 속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마귀가 여러분 유혹을 합니다. 너 이렇게 하면 너 살아난다. 이렇게 하면 좋은 거 준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유혹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 똑같이 주어지는 거예요. 돈 언덕의 대마왕, 삶의 자리에서 돈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질 때 대마왕인 거예요. 그게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대마왕이에요. 마왕 중에서도 최고 대마왕이 돈 언덕의 대마왕이에요. 그곳에서 딱 버티고 있다가 우리에게 돈을 이만큼 주면서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주는데 어떻게 할래? 이렇게 할래? 저렇게 할래? 대마왕인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곁길 초원의 헛자신감, 초원의 길이 이렇게 있는데 곁길로 이렇게 걸어가요. 곁길로 걸어가면서 뭘 우리에게 선택을 하게 하는 거예요? 자신감을 줘요. 헛자신감을 줘요. 우리의 마음을 기만하게 만들어요. 야, 너 이거 충분히 할 수 있잖아. 너 이러면 이거 할 수 있잖아. 내 능력이면 이거 할 수 있잖아. 야, 네 자리면 이거 할 수 있잖아. 자꾸 우리를 선택하게 해요. 기망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그래서 엉뚱한 길로 쑥 빠지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의심의 성의 절망 거인. 의심해서 야, 하나님 계시면 너 상황이 왜 그래? 야, 하나님이 계시는데 너 왜 안 고쳐줘? 내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서 너 일 왜 안 풀어줘? 자꾸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절망에 빠지게 만드는 거. 이게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책에서 걸어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의 모습이지만 이게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아첨쟁이도 만나고 무신론쟁이도 만난대요. 아첨쟁이를 만난답니다. 아첨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 오늘은 그냥 좀 쉬고 교회 가지 말고 우리 좀 이렇게 저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아첨합니다. 네가 있어야지 뭐 좀 되지. 네가 해야지 뭐가 되지. 아첨합니다. 넘어져요, 여러분. 그게 다 우리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엉뚱한
선택을 해서 미끄러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에요. 천국을 가는 그 크리스찬이 만나게 되는, 그 길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선택을 어렵게 만드는 상황들, 이게 다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상황들이에요. 그랬다 보니 그 크리스찬이 여러분 그 어렵게 만드는, 선택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지나가다가 동역자를 만납니다. 동역자들을 만나는데 그 동역자의 이름이 참 재미있어요. 동역자들의 이름이 신실과 소망이에요. 신실과 소망이라는 사람도 만나고, 또 어떤 사람은 유순함, 소심, 불신이라는 사람도 만나요. 근데 여기서 두 신실과 소망이라는 사람은 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만났던 그 상황들 있잖아요. 절망, 헛자신감, 이런 거, 우리를 유혹했던 그걸 여러분 이겨낸 사람들이에요. 이겨낸 사람들을 소망과 신실이라고 이야기했고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 이겨내기 어려운가 하면, 신실이라고 하는 이 동역자는 순교를 당해요.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신실인 거예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이름이 있어요. 유순함, 소심, 불신. 이 사람들은 여러분 이 선택에서 넘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지만, 동역자지만 가다가 이 사람들은 이 선택 앞에서 넘어져요. 엉뚱한 것을 선택해서 넘어지게 됩니다. 소심이라고 하는 사람, 불신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넘어지는 거예요. 믿음 안에 소심함이 있으면 여러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엉뚱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진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이 소심이라고 하는 사람, 불신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여러분 넘어졌어요. 왜 여러분 이 사람들이 넘어졌을까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왜 그런 선택을 해서 그리스도인, 동역자, 동행하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은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넘어지고, 왜 넘어졌을까요? 왜 그 사람들은 소심이라고 하는 사람, 불신이라고 하는 사람은 왜 그것을 선택해서 넘어졌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 크리스찬이 해석자의 집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해석자의 집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곳에 아들이 2명이 있었어요. 아들이 2명이 있었는데 한 명의 이름이 재밌어요. 인내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가 있고, 한 명의 이름은 정욕이에요. 책에 그렇게 나와요. 제가 붙인 게 아니고 이름이 이상하죠. 근데 그걸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2 아들이 있는데 해석자의 집에 들어가서 두 아들을 봤는데 하나는 인내고 하나는 정욕이에요. 근데 해석을 해줍니다. 야, 네가 정욕이라고 하는 저 애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고, 인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야. 근데 정욕이라고 하는 저 아이는 니도 알다시피 뭐든지 지금 늦어도 올해 안에 갖고 싶어 한다는 거, 갖고 싶은 건 가져야 돼. 해야 되는 건 하고 싶은 건 해야 되는 아이야. 그래서 다음으로 미뤄놓지 않냐고 당장 여기서 바로 뭔가를 내가 지어야 되는 거야. 이게 정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앞에 동역했던 사람들 중에서 실패했던 사람, 넘어진 사람들이 여기에서 넘어진 거예요. 바로 당장 내 앞에 뭔가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장 내 앞에 보여야 되고, 내가 기도한 거 당장 이루어져야 되고요. 내 상황이 당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넘어지는 거예요. 당장 뭔가가 보여야 되는데, 당장 지금 여기에서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인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 이루어짐을, 하나님의 이루어짐을 맡기는 거예요. 맡기고 저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성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절제와 이런 인내, 이게 여러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름질에서 이기기를 원한다면 절제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인내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절제하십시오, 여러분. 헛자신감, 곁길 초원에서 만나는 헛자신감 절제하십시오, 여러분. 절제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선을 넘지 않는 거예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절제예요. 자신감 우리가 가지면 되죠. 그러나 세상에 여러분 자신감으로 쑥 빠져들지 마십시오. 재물 있으면 좋죠.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넘어서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켜내야 돼요. 당장 여기서 지금 뭔가가 하나님 앞에 탁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포기하고 그냥 쭉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 믿는 것보다 그냥 저 곧고 넓은 길로 그냥 가는 게 낫겠다. 쑥쑥 들어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넘어집니다. 그럼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인내하고 절제하고 하는 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목회자인 저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목회자는 여러분 3가지만 조심하면 돼요. 여러분 내 입으로 한번 들어봅시다. 목회자는 3가지만 조심하면 돼요. 뭡니까? 크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혈기요. 돈. 여자. 돈, 여자.
또요. 예, 돈, 여자, 명예, 그게 하나 더 하면 혈기, 이거예요. 그죠?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는 여러분, 뭐, 목회자들도 이런 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야, 나이가 들어가고, 목회 연륜이 쌓이고 하면, 그게 대한 유혹이 뭐 더 쉽게 이렇게 떨쳐낼 수 있지 않을까? 연륜이 쌓이면 쉽게 떨쳐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합니다. 그런데 목회라고 하는 것이 지나면서도 여러분 인내하고 자제하고 절제하지 않으면 넘어져요, 여러분. 돈, 여자, 명예. 참, 여자라고 하니까 참. 그렇네요. 예. 뭐, 여기 많죠. 우리 여자들. 많습니다. 이거 절제하지 않으면, 인내하지 않으면, 날마다 여러분 고민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전화 없어도 여러분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주어진 이 길을 여러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난하게 참아야 되고 여러분 지난하게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철로 역정에 나오는 그 크리스찬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 일들 가운데서 지난하게 참아냅니다. 인내해냅니다. 그래서 결국은 천성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속에 여러분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욕망대로 욕망을 따라 살아가느냐, 욕망을 이기며 살아가느냐, 이건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는 것 아닙니까? 자연스럽게 욕망이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것을 제어하며 이기며 살아가느냐, 이건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31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자꾸 누르는 거예요. 자꾸 인내하고 절제하고 하니까 나는 죽어야지 되는 거예요. 나는 죽어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니까, 내 욕망을 죽여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뜻이 나타나니까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절제고 그게 인내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하여서는 날마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 욕망을 여러분 이겨내고 절제하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하십시오. 건강을 얻기 위해 절제해야 되고 여러분 인내해야 됩니다. 돼지가 돼지 막 그러잖아요. 돼지는 여러분 많이 먹어서 여러분 돼지인 줄 알죠. 근데 진짜 돼지는 따로 있어요. 돼지는 아무리 많은 게 자기 앞에 있어도 자기 위가 소화할 수 있는 80%밖에 먹지 않는데요. 80%밖에. 근데 왜 돼지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그럼 자기 위가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의 178%를 먹는데요. 178%. 그러니까 시큼 먹고 나서 배불러 죽겠다. 멧돼지겠다. 이런 사람들 있죠. 벌써 100%가 넘어간 거예요. 위가 지금 막 이렇게 하기 위해서 위가 놀라는 거예요. 배불러 죽겠다. 야, 누르면 막 올라올 것 같아. 더 할 것 같아. 150%를 넘어선 거예요.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절제하세요. 건강을 위해서. 진짜 돼지는 따로 있다니까요. 진짜 돼지는 따로 있어요. 돼지 보고 욕하지 마세요. 돼지 같은 게 그러지 마십시오. 돼지는 자기를 여러분 절제할 수 있어요. 80%까지만 딱 먹고. 사람은 178%까지 자기가 먹는데요. 조심하십시오. 건강하기 위하여서는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돼지도 여러분 자기가 절제를 하는데,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그 돼지도 자기를 절제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물며 우리라 하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이 크리스찬이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크리스찬이 다 이제 천성에 거진 다가가는데 광야를 지나야 돼요. 그 광야에서 누구를 딱 만납니다. 누구를 만나는데 그 광야에서 막 너무 지쳤어요. 너무 지쳐 있는데 광야에서 누구를 딱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유,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어요. 참 많이 힘들었죠. 그래도 이제 저 천성이 저기 앞에 있으니까 조금만 더 힘냅시다. 조금만 더 기운을 내서 우리 가봅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마디를 더 합니다. 내가 함께 갈게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회에서 이렇게 동역하는 사람들의 힘이 뭡니까, 여러분? 칭찬해 주는 거예요. 아유, 힘들었죠. 어려웠죠.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됩니다. 조금만 더. 그리고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함께 가줄게요. 이게 여러분 교회 공동체, 믿음 공동체의 힘이에요. 함께 가줘야 되는 거예요. 아유, 고생했죠. 힘들었죠. 혼자 조금만 더 가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동행해 줄게요. 내가 함께 해 줄게요. 이거예요, 여러분. 혼자
혼자 가게 했습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여러분 또 갔어요. 그 광야를 이제 함께 지나서 갔어요. 마지막에 이제 딱 이르렀어요. 마지막에 이르렀는데 딱 곁길이 보이는 거예요. 저 천국 문 앞에 딱 왔는데 그 바로 문 앞에서 여러분 곁길이 딱 보이는 거예요. 곁길이 딱 보이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마지막까지 왔는데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이제 모든 거 다 포기하고 그냥 죽어버릴까? 모든 거 다 포기하고 그냥 끝내버릴까? 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한 사람을 딱 만났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소망이에요. 동역자 중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사람을 딱 만나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크리스찬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상황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 상황이 어떻게 매듭 지어질지 결정하는 것은 절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그 절망 때문에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싶고 생명까지도 놓고 싶습니까? 우리의 여러분 삶을 매듭 짓는 것은 절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기다려 봅시다. 우리 참아 봅시다. 좀만 더 견뎌 봅시다. 하나님께서 그 절망의 거인을 가두실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절망하고 있는 그 절망의 거인을 하나님께서 가두실 줄 믿습니다. 절망이 여러분 이 책에서는 거인이라고 표현해요. 우리에게 여러분 절망이 거인처럼 다가와요. 우리의 힘으로 감당이 안 돼요. 도저히 여러분 어려워서 힘을 쓰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두어 주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절망의 거인을 가두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본향에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철로 역정 본향을 향하여서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